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은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또렷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올바로 알면 거짓 교리를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기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전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당이라는 말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특징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문제를 알아볼 때는 자기 도덕성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도덕적인 수준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이것으로 또는 기분이나 또는 신비한 체험이나 이것으로 행복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도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또 얼마나 성공적이냐,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여부를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살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봉사한단 말이 성령으로 예배하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겠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 반대로는 자기의 공로 업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나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을 만납니다. 이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 활력을 받아서 예배 때 성령의 감동과 활력 속에서 그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이런 것이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 취한 사람이 되고, 이것이 예수님께 예수로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배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할 때 예수님 안에서만 내 자랑거리가 있다. 예수님 떠나면 내 자랑거리가 없다. 내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한다.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안에서만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님으로만 자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큰 소리로 말한다, 큰 목소리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건전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건전한 교회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이만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호와적인 안식일교회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이상한 교리들만 많이 강조합니다.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찬양하는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열망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알리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외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주의자들과 대조해 볼 때, 유대주의자들이 편지를 쓸 때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적 특성,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바울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하고
현재 지금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3장에 보면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말은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필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 유대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 유대주의에서 훈련받고 지금 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 유대주의 신앙을 자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스펙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서 딱 육체로 실력으로 따져보면 내가 절대로 그 사람들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4절 내용입니다. 3장에서 나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태생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종교인 유대 율법주의를 자랑하고, 선행을 자랑하고, 의식을 자랑하고, 민족적인 특권을 자랑하고, 우월의식을 자랑했습니다. 자랑 내용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바울 사도가 거짓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성령으로 예배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너희들한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실체를 지금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첫 번째 요소가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예수님 인격.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몸, 이 몸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아주 경이롭습니다. 사람들 중에 영웅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중에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보다 더 멋있는 영웅이 없습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자기 말을 완벽하게 실천한 분이 없습니다. 그분의 품성, 지혜, 능력,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 때문에 그분을 자랑합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찬양과 자랑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신 목적을 깨달으면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은 절대적으로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값을 처리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바울이 수없이 많이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완전히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 자기가 뭔가 근본적으로 틀어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궤적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 잘못 세워져 있거나, 예수님 만난 뒤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보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완전히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자랑으로 기뻐 있습니다. 엄청난 자기 모순을 깨닫게 한 것이 주님이 찾아오는 날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이 완전히 헛발질했구나, 완전히 속았구나. 예수님 만난 즉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엄청난 모순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됐고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과거 율법적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절망적 처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죄, 자기 필요, 절망의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죄와 진정한 필요를 느끼는 순간 내 인생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죄와 죄책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쏟았습니다. 근데 노력의 결과 엄청난 절망을 맛봅니다. 자신을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큰 함정에 걸렸습니다. 그 함정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께 살게 해서 자기 노력으로 100% 열정을 부렸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절망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자기 노력에 대한 엄청난 절망. 이 취재는 또다시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중적으로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완전히 그게 속았어요. 예수님 믿어야 십자가에도 죄가 처리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행동하려고 노력할수록 자기 속에서 죄의 욕망이 더 강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보다 자기 육신의 죄의 욕망이 더 강하게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끌어당기는 죄의 세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지점에서도, 여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통제가 된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신 의미를 전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죄를 알지는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셔요. 이것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구원 사역,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 이걸 종합적으로 바울이 쫙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찬양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옮겨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가하셔요. 십자가를 볼 때 자기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심판으로 때리는 장면을 바울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고 나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께다가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다음에 자기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관점, 새로운 능력, 그리고 새로운 이해, 모든 새롭게 바뀝니다. 구약을 보는 그동안 유대 율법주의에 갇혀서 구약성을 봤는데,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쫙 이루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감격과 느낌을 바울이 말로, 느낌으로, 글로 표현할 수 없도록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케 됐다. 내가 이것을, 이 은혜를 말로, 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쓰다가 바울이 막 찬양을 해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막 예배소에 보면 찬양을 합니다. 골로새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었다. 여러분, 용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화평, 평안, 기쁨, 생명, 안전, 행복, 힘과 능력, 이거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을 우리도 소유하도록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주님이 가신 유산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단 말은 예수님 품 안에 자기 자녀들을 다 품고, 예수님 안에 자기 자녀들, 창세로부터 천국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자기 자녀들 예수님이 다 품고, 매일 성부 하나님께 자기 손에 십자가를 보여주고, 나를 의지하는 저 땅에 있는 저 아들들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죄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매일 자기 자녀들 품고 십자가의 피와 옆구리의 창자국을 아버지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 말은 통치권을 말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안에 여기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 에봇이 입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12지파를 자기 가슴에 품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용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아들, 딸들을 다 가슴에 품고 제사장 12지파를 이 가슴에 품고 지성소에 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일 그분을 대면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있으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면 그분이 나를 품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늘 십자가를 보여요. 피,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아들, 딸이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을 절대로 침탈할 수 없고 이들을 철저하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오신 목적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날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있습니다. 땅에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품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 용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예수로 자랑하고 이것이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분은 지혜, 지식, 총명, 인생관, 신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자기 인생의 기초가 다시 재정립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들을 괴로 취급했습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인들, 이 사람들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방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됐구나,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 되는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내 자랑거리가 되는가? 예수님이 이름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속에 눈물이 고이고 감동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내 땅에 오셨다. 내 죄값을 그렇게 고통으로 십자가로 갚으셨다. 죄의 책임을 처리하고 죄의 세력을 그렇게 처리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우리 속에 거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기도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 이름이 아니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삶의 중심,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두 번째는 예수로 자랑하고. 유대인들 거짓 교사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로 자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육체를 신뢰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예수 믿기 전 바울의 모습이 오늘 3장 4절 6절에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 말은 육체적인 나도 명함을 내놓으라면 절대로 꿀리지 않는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온 이단들, 이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명함을 내놓는다면 육체를 자랑거리,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육체의 자랑거리, 명함, 이걸 내린다면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여기다 다른 이는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단 유대주의자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 명함 가지고 왔느냐? 그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볼거나 한번 대조해 볼까? 그리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회심전에 이것을 큰 자랑거리 여겼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출생할 때부터 오리지널 최고급 유대인들은 출생한 지 8일만 할례를 받아요. 근데 상당수는 어른 돼서 받습니다. 어른 돼서. 이방인들은 전부 다 유대교로 들어온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전부 다 어른 때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다. 너희들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들 할례 언제 받았니 물어봐라.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정통 유대교를 할례를 받았다. 한번 명함을 한번 따져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한 것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이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족속. 아브라함 후손의 정통 혈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들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이삭 계열이야. 이삭 계열. 또 이삭의 혈통 중에 에서는 아니에요. 야곱 혈통이에요. 야곱. 여기서 야곱 혈통이라. 야곱 혈통. 이스라엘 족속이 말은 나는 혈통적으로 야곱의 혈통이다. 그래, 야곱의 혈통자가 아니라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다. 너희들 교회 또는 이장들 한번 물어봐라. 그 사람의 혈통이 순수한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12지파의 순수 혈통을 따지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요. 1등급이 누굴까요? 야곱이 결혼할 때 누가 정실 부인이었어요? 라헬. 레아는 그냥 속여서 넣은 거예요. 라헬의 소생 중에 둘이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레아의 소생은 2등급이에요. 2등급. 그 다음에 여종의 소생들, 총들에게 난 지파들이 있어요. 3등급이에요. 근데 라헬의 소생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요셉 지파로 나오지 않고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나와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남북으로 분열될 때 북쪽에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10개 지파는 나중에 혼혈족이 돼버려요. 혈통으로 따지면 요셉 지파는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북쪽으로 떨어져 나기 때문에 혼혈 지파 돼서요. 그럼 오리지널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는 나일의 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지파에 대한 가장 귀족계급 의식을 가진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은 야곱이 총애하는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 베냐민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초대왕 사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베냐민 영토 안에 있어요. 베냐민 영토 안에.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 요직을 맡았던 적들이 많았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남북으로 갈라질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이루었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윗 왕실의 혈통을 배신하고 북쪽에서 나라를 세웠어요. 초대왕부터 끝 왕까지 한 명도 제대로 하나님 섬긴 왕들이 없었어요. 10개 지파는 완전히 타락하고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아수르가 민족 이동을 시켜버렸어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아수르 지방에, 그리고 아수르 지방의 사람을 북이스라엘에다가 섞어버렸어요.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리지널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로 순수 혈통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쭉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에요. 혈통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 지금 그 명함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교회 한번 대조해봐라. 또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에서 건너온 사람들, 강 건너 사람들. 아브라함한테 처음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리에서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사람들 히브리인, 좀 멀리서 강 건너서 온 사람들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이라. 여기까지는 선천적인 조건들이에요. 그다음에 출신 성분, 혈통에 있어서 절대로 거짓 교사들, 유대인 교사들하고 떨리는 사람이 아니다. 유대 교사들이 바울이 신문에서 자꾸 공격하고 사도도 아니고 자격도 없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유대교의 혈통과 전통에 따르면 절대로 혈통에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죠. 혈통, 민족.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종교 부분 나와요. 종교 부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종교에는 그때 우리나라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종파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종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이런 종파들. 바리새파가 정통 유대교예요.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에서 떨어져서 다른 데서 별도로 사망에 있는 데 들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SNF파, 금융업자들. 사도계파는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치와 로마 정치세들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세상 권력과 부를 누리고, 교리적으로는 바리새파는 영혼 불멸을 믿어요. 한 번 사람이 태어나면 영혼은 영원히 간다.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육체의 부활이 있다. 그다음에 천사들이 존재한다. 오늘날 성경 교리를 그대로 발입하는 믿어요. 정통 유대교예요. 사도계파는 부활도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어요. 사후세계 천국도 안 믿어요. 사도계파. 바리새파, 율법으로는 신앙 노선은 바울이 바리새파예요. 유대의 율법을 논하자면 바울이 아주 정통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 스승 가말리엘, 유대의 가말리엘 문화 그러면 최고 스승 밑에서 거의 소제자로 자랐어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는 종교적 순수선을 지키고 굉장히 선한 동기로 가지고 살았는데, 바리새파라는 이름은 바리새인이면 분리된 자,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속화를 거부한다, 이런 굉장히 성결한 유대 나라의 정신적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바리새인의 입장에 볼 때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코지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 이단 종교를 끌어온 사람들이다, 이것은 박멸해야 된다, 그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이단으로.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바울의 활동이 굉장히 열성분지한 믿음이 탁월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이단 정파는 예수, 이걸 박멸해야 우리나라를 하나님 축복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어요. 이것을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은 율법의 의란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평가되는 의로움. 이 말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바리새파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 훈련을 받았어요.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했고, 종교 훈련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몸으로, 습득적으로, 생리적으로 습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진짜 열심히 율법, 스승들이 가르친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고 살았어요. 한 개도 어기지 않고 시킨 대로 그대로 율법을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자랑거리들이, 할례, 혈통, 그다음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아무 쓸모없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 혈통, 가문, 신앙적 전통, 이것이 구원받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예수님 만난 뒤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이것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아주 사정없이 학대하고 박멸하고 무시하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 그런 가치가 없었어요. 이런 자랑거리들 하나님 만드는 크게 방해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졌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이런 명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당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조건을 갖춘 자기들이 할례당,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당이다, 그리고 세 가지 특성을 말했어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이 교직 교사가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그릇된 교훈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이러한 사람이 할례당이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예배하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활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경배하고, 아바 아버지를 친밀하게 대하고, 이게 진정한 예배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성입니다. 자신에 대한 태도,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민족, 혈통, 가문, 신앙적 전통,
요즘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학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 자랑거리로 삼은 사람은 이것이 빠져나갈 때까지 연단이 필요합니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내 인생은 아무런 삶의 근거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